한 할머니가 약국에 들어와서 방앗간 자리를 찾습니다. 방앗간 어디 있어? 방앗간 어디 있어? 그래서 약사가 핸드폰을 가지고 방앗간을 검색하는데 그 동네 반경 4km 안에는 방앗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자세하게 물어요. 할머니, 그 방앗간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앗간 옆에는 극장이 있고 슈퍼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농협이 있다. 그래서 그 농협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농협 이름 알려줘서 딱 검색을 하니까 거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이미 그 방앗간은 10년 전도 더 전에 문 닫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소녀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치매 상태예요. 소녀적 상태. 그래서 이 약사가 이 할머니 주머니를 뒤지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하면 치매 환자 안내증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전화해서 44분 만에 그 할머니를 가족에게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소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금으로 방앗간을 찾고 그리고 그 방앗간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방앗간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앗간을 찾고 자기 친구를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늘 언제나 천국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내 몸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씨가 있어요. 씨. 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소련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을 이제 잡아가지고 아주 못된 고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고백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큰 연자맷돌에다가 대자로 눕혀놓고 그걸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추신경계가 다 망가져가지고 말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10수년 동안 고통당해서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믿음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이렇게 탁 하면 어버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목사님의 몸에서 영혼을 빼냈다고 생각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 목사님을 인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육체는 완전히 망가졌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가족들을 보고도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똥과 오줌을 지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의 아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남편, 그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깜짝 놀라고. 모든 정신적인 기능이 다 망가지고 육체가 다 망가지고 이제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몸인데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드신다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는 것은 첫째, 이들은 다 복음으로 나왔다 이게요. 빌립보 교회에서 자두장사 루디아를,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을, 그리고 교도소 직원을 천도해서 그들 다 영적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들은 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덧입기 때문에 다 주 안에 서서 바로 그날,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고 사모하는 자들이고 바울 자신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두 여인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종들이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분쟁이 됐습니다. 유디아와 순두개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아주 귀한 일꾼들인데 이 둘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분쟁이 돼서 교회 안에서 시끌시끌합니다. 문제는 이 두 여종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편과 순두개 편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지하, 이렇게 요즘 지하 주차장을 깊게 놓잖아요. 그럴 때 전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전동 드릴로다가 구멍을 길게 파요. 한 거의 1m, 뭐 2m 이렇게 파고 그 안에다가 이런 세이파이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세이파이프 안에를 이렇게 나사로 돌려가지고 벌어지게 만들어요. 전기로다가.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진짜 우리 이 교회 이 3층 정도 되는 그런 돌을 그렇게 해서 깹니다. 그 기계를 여러 대를 물려가지고 거기 석수쟁이가 전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모타가 돌면서 그게 돌이 쫙 벌려지고 쫙 벌려져. 와, 그 큰 돌이, 집채보다도 더 큰 돌이, 여러분, 그 쇠 막대가 들어가서 쫙 벌어지니까 둘로 쪼개져. 여러분, 그 은혜로운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틈이 나고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두 조각이 나게 생긴 겁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견뎌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고 분쟁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아주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상처가 남고 서로 분열하게 되고, 여러분 부부가 싸워보세요. 친구랑 싸워보세요. 평생 말 안 하고 산다. 너는 너, 나는 나다.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힘을 합쳐보세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보세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에 이제 청장년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아직도 이렇게 지부르다 된 이런 집단으로 그 영을 해서 위에 덮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번에 한번 국가에서도 스레트를 장려하는 교회 지붕 스레트로 하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 큰일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수월하게 된 거예요. 와, 그 청장년 한 10대 명이서 그냥 힘을 합치니까 어떤 사람은 목수도 아니지만 목수 일을 하고 지붕에 탁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고가 올라가서 뭐 탁탁탁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감람원에서 500여 주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120명이 마가의 집에서 저녁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 자,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했고 12제자가 함께했고 그리고 70인의 제자 그들이 다 거기서 열흘 동안 합심해서 마치 120명이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120명 그들이 모여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됐다 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짓 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응?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공산주의 동상이나 세우고 여러 레닌의 상을 받고 레닌의 권총을 하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동상을 세워. 그 사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산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육사 생도들한테 주적이 누군지를 흐릿하게 만들고 63%가 육군사관학교 63%가 주적이 미국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아주 힘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끝없는 용서를 서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7에 49, 490번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래가지고 첫 번 그렇게 나한테 실수해서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 두 번째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단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주님께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90번이 아니라 4,900번, 49,000번, 4억 9천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말이 10,000달란트지.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못 갚아. 그래서 그 주인인 임금이 야, 너 아내 팔고 너 처자식 팔고 그래서 그 빚을 갚아라. 여러분, 마누라를 팔고 처자식을 팔고 다 팔은들 못 갚아요. 그런데 그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왕이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나는데, 아니, 얘는 백다니엘이네, 백다니엘. 백다니엘은 빚진 사람 붙잡고 멱살 잡고, 자식아, 너 그때 그 꽝한 거 왜 여직 안 갖고 있어? 아이,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갔겠네. 아, 안 돼, 이 자식아. 그러더니 쥐싸대기 후려갈기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끌고 가서 광에 가뒀다. 아이, 그것까지 백단 내려온 때문에 저렇게 너무 진짜 사람을 공개적으로 두들겨 패고, 얼굴을 두들겨 패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강에다 가두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왕인 임금에게 갔습니다. 조금 전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그 사람, 그 친구를 그렇게 합디다. 그랬더니 주인이며 왕인 그분이 화가 났어.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놈아, 내가 나에게 빌기를,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을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자기 종들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교도소에 집어넣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순두개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네?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새벽에 그 옆에 내가 타고 왔는데 립스틱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유, 저 옆에 있는 누구 잡아먹으려고 입에다가 저렇게 립스틱 그냥 진하게 하고 왔나. 그리고 자기 따르는 집사, 권사,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에 말이야 유오디아 그 입술에 그냥 시뻘겋게 하고 온 거 봤어? 그리고 서로 욕합니다. 순두개가 딱 보니까 오늘따라 부시시하게 아유 머리도 까맣는지 어쩌는지 야 유오디아 오늘 온 거 봤어? 머리도 안 감았나 봐. 그 옆에 내 머리 이렇게 게을러. 여러분 한두 끝도 없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면서 어떻게 화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순두개가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인물이라면, 유오디아가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인물이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여러분, 주께서는 이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한 20-3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진짜 육신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 그냥 졸리는 거. 주여, 예수님 줘서 막 기도하고 계시네. 아유, 너무 피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깜깜하죠. 응? 잠이 그냥 쏟아져, 잠이. 그때 1시간 정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왜 이러느냐? 응?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주님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1시간 기도하셨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 졸고 있어. 왜요? 좀 많이 졸아봤어.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10시에 이제 교회 모여서 1시간 반, 2시간 봉고차 타고 삼각산 가서 12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올라가서 1시에 예배 드리고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니 낮에 육체적 노동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래 된다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그냥 그렇게 막 삼각산 거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질이 피곤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잘 수밖에 없는 허약한 체질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눈 시력도 나빠진다고. 제가 여러분 청년 때는 글씨 8포인트를 해도 보였어. 지금은요, 이게 15포인트예요, 15포인트. 그런데, 이게 15포인트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늘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10포인트로 늘려야 되나? 20포인트로 늘려야 되나? 옛날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섬기던 목사님 글씨가 진짜 엄청 큽니다. 그 원고지가. 이 목사님, 원고지가 이렇게 글씨가 크다냐 그랬더니, 대관이 그렇게 될 판이야. 예? 그 안경 쓰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두 아들 안경 썼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이제 지금은 괜찮아.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밖에 나갔다 탁 들어오면 안경 탁 끼잖아. 그런 거 닦냐고 말이지. 아유, 얼마나 불편해. 가지고 다니고 불편하고 뛰다가도 떨어지면 깨질까봐 불편하고. 그래서 주여 아침에 새벽 예배 일어나려고 가려고 일어날 때 막 눈 마사지를 하고 얼굴 마사지하고 귀 마사지를 하고 눈 좋아지게 하려고. 그리고 김성찬이가 알려준 눈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대장 기능, 소장 기능, 여러분 소변 기능, 신장 기능, 심장 기능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없는 거야, 인생은. 시군교회, 한 도시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는 마음의 법도 잘 지키고, 육체적인 법, 도덕, 윤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날 차를 몰고 가다가 딴짓 하다가 그만 빨간불에 쑥 지나갔는데 거기 그 내거리가 다 그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목사님 차 딱 보면 알아요. 크라이슬러 딱 끌고 다니고 아유 우리 목사님 주일날엔 설교를 멋지게 하더니 당신이 저렇게 빨간불에 신호를 어기고 가는구나. 금요일쯤 됐는데 그 소문이 그냥 그 교회에 쫙 퍼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중인격자. 금요일날 저녁에 수석장로한테 전화 왔대요. 목사님 식사 좀 하십시다. 왜요? 그 잔소리 하려고. 그 목사님이 거기 갈 때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갔대요. 근데 장로님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 주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것을 능히 알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참. 이번에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데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그 자꾸 벗으려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아주 곤란한 지경이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박하면 안 되냐. 손과 발을 묶겠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인데 그렇게 의지를 꺾으면 되겠냐.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찬이는 무조건 오케이 하라, 오케이. 응? 왜냐하면 가장 지근거려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어머니 이렇게 닦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이거 누가 시켰냐? 손과 발 묶도록 누가 시켰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시켰다. 답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왜 왔냐? 그 들려요. 와, 가장 믿는 새끼가 아들 새끼인데 아들 새끼가 손발 묶으라 그래가지고 왜 왔냐? 그 병색이 있으면서 그 싸늘한 그 얼굴 그게 보여요. 빨리 가라. 그래서 참 한쪽 마음으로 그게 있잖아요. 그 결박을 안 하면 어떻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응? 어머니는 내 입장에서 또 나는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 이제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여자인데 이걸 씌워가지고 강제로 손과 발을 못 움직이게 하고 어제도 말씀하시네요. 응? 이 간호원 얘네들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응?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이게 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이렇게 그 치료를 잘하고 좋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이제 내일 정상적으로 옷 입고 일반 병실로 가시게 되면 또 2, 3일 있다가 또 퇴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렇습니다.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이해했더라면 순두개가 유오디아를 서로 이해했더라면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일도 없고 사단이 그 교회에 역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오디아에게는 참 좋은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은사라는 게 달란트라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는 어느 때 드러나지? 예배 때 특송할 때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주 특송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유오디아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순두개가 저기서 다 갔다. 조년의 옆에는 어디서 틀리나. 악보 보고 그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두개는 봉사를 잘해. 그냥 우리 저 김우경 막내 집사처럼 그냥 배추 쓰는 거 이런 거 일도 아니야. 툭툭툭. 그런데 예배 때에는 유오디아가 쳐다본다. 전혀는 옆에 예배 시간에 졸고 있구나.
여러분, 서로 이해하면 다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지니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